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되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주되심이란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정상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값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주인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 이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되심으로 믿어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주되심으로 믿는지 늘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 가족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러면 정상적인 크리스찬.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오늘 간증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되심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주인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나는 꼼짝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요 가장 편하고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되심으로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 행한다.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요. 우리 당연히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따라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데요. 그러면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 반대는 뭔가? 환경에 따라 행하는 생각입니다. 환경,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좀 좋으면은 좋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구나. 환경이 옳지 않으면 왜 이렇지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또 말씀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되심의 축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환경에 따르는 것은요 쉬워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살아가면 환경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물질의 축복, 지도자의 축복, 환경의 축복 이런 거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환경이 다 잘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주되심의 축복을 받는 자는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뭐 운전수가 이렇게 항공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운행을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그냥 가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조금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우리도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도 그냥 우리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딱 천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보이는 것 따라 살면은 너무 힘들어요. 늘 보이는 환경을 따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도 일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사실은 부활을 잘 못 믿었어요. 저는 워낙 인본주의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지마 목사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150명 정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렸냐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묻어놓으면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150명이에요. 그 목사님 지금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많은 이슬람이 한 50%고 기독교인이 한 50%가 이제 탄자니아 교인인데 그 대통령도 자기 여동생이 이제 죽게 돼서 이제 그 가정과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되는 바람에 가정과 예수 믿지 않던 이슬람을 믿던 그 대통령도 이제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겨쌈 우리가 살다 보면 우겨 쌓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우겨 쌓여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겨 쌓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염려하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대심의 축복은요, 오뚜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작고 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정은혜 자매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정은혜 자매님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질 때문에 자기 엄마가 늘
차에도 뛰어들라 그러고 불에도 넘어질라 그러고 뭐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 엄마도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늘 그 자기 자녀가 이렇게 그렇게 간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전의 자매님이 부활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주님이시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간질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에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간질이 있었다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간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간질이 일어나도 그냥 넘어졌다가 그냥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뭐 간질 걸려서 못해. 놀러 갈 때 다 가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다 드리고 저 엄마 없어도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되심의 축복은요, 오뚜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는요, 완전히 달라요. 마귀는 그 반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혜성 자매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자기 두 오빠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다음에는 자기 차례라는 생각이 들고 원인 모를 불안감, 갈비 눌림, 심장병 이런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마귀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뭐 많은 말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말, 작은 생각 하나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꼼짝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 한 68세 된 분인데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길이 생기면 이렇게 정말 집값이 확 뛰어오르는데 자기 집 앞으로 길이 안 생기고 자기 집 바깥으로 길이 생겨서 자기 집이 확 가격이 한결같어요. 그래요. 항상 그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집이 우리 집 앞으로 집값이 올랐을 건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분이. 다 죽어가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살았어요. 마귀는요, 작은 생각 하나에 자기 집 앞으로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한 분 계신 이분은 선교사였고 정말 설교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막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막 성도들도 교회에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러다 나중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 목회도 못하고 이제 쉬고 있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렇게 힘들던 것이 자꾸 힘이 생기고 뭔가 막 살아나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크게 보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작게 보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오뚜기처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누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진짜 가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다 가진 자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가진 자면 진짜로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뭔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어느 정도 다 되는데도 조금만 무슨 문제 생기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하면 그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꼬투리 잡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 부정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게 있어요. 상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은요, 그냥 시시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약간 이렇게 세상 부자들 보고 너무 이렇게 줄여서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눈이 뜨여가지고 꼭 보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임한 축복들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합니다. 영광의 풍성함, 영광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도 와 있습니다. 주대심의 축복은요, 다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다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요,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정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요,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질식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득하게 넣으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넣으려고 했어야 되고요, 또 복음의 말씀 그렇게 넣으려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게 다 있어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울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제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늘 근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냥 미련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다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대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현대 교회는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림교회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요,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 안에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고 또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대심의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